5월 말이 되면은 울산 대공원에는 장미 축제를 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수만 송이의 장미를 보면 참 장미가 아름답다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슨 꽃 좋아합니까? 장미 좋아하십니까? 저는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 코스모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필 것 같은데 코스모스를 좋아하고, 또 나이가 좀 들어서는 노란색의 후레지아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말씀을 꽃으로 비유하면은 어떤 곳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정원에서 손질이 잘 돼 있는 장미꽃과 같은 것이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름 모를 들판에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피어있는 각자의 그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들꽃과 같은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후자 같아요. 손질이 안 된 들판에서 그 비바람을 이겨내고 자기만의 색깔로 피어있는 그 들꽃, 그들만의 향기를 내뿜는 그 들꽃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이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제목을 지은 성경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에스더서와 오늘 룻기입니다. 이 룻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여왕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낸 영웅과 같은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근데 룻은 이 룻기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시잖아요.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뿐만 아니고 남편과 일찍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인간적인 자격으로 본다면 성경의 제목에 붙여질 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룻을 구약 성경의 제목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대한 이 정보들을 보면은 저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누가 이 룻기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장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다윗의 후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서 이 룻기 말씀을 기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 룻기 말씀에 보시면은 그 배경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밀과 보리의 추수와 관계된 절기인 이 77절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이 룻기 말씀을 낭독하고 룻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원어 성경에는 이 룻기가 잠언의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뒤에 룻기를 배치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는 현수간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수간 여자 룻이라는 이 모델에 착안해서 잠언 31장에 가면 현수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룻기를 잠언 뒤로 보내가지고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수간 여인의 모델이 바로 이 룻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를 잠언 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룻기는 어떤 교훈을 줄까요? 이 룻기가 딱 4장인데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교훈을 받았습니까? 고부 갈등이 심한 며느리들에게 룻기 말씀을 읽어봐라. 룻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시모를 봉양했는지 제발 좀 보고 배워라, 이런 교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고 가난한 과부지만 마음 씀씀이를 잘 쓰면은 부단한 편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 결혼하는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시면 한 가정의 일상적인 삶을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어떤 일은 우연인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우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재수 좋은 날이다, 그 말 쓰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오늘 진짜 재수가 좋다, 이런 말을 하는데, 때로는 우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필연인 겁니다. 룻기가 바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사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의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 누구에 여러분이 물으시면 야, 룻기가 4장까지인데 핵심 단어가 뭐냐 물으면 룻기의 핵심 단어는 기업 물을 자. 원어로 하면 고엘이라는 겁니다. 고엘.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를 허락했습니다. 고엘 제도는 한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느냐? 그 어려움을 당한 그 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신의 땅을 팔았거나 자신의 땅을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자신의 돈으로서 사서 그 친족에게 돌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빚이 너무 져가지고 자신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친척의 아들과 딸을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한 가정에서 아들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집안에서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에게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줘야 될 책임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가까운 친족이 누군가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대신해서 복수를 해줘야 될 책임도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가진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일이 되십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누가 나설까? 우리 주님이 나서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찬찬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찬찬하게 읽어보시면 정말 극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서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그렇지 아마 소설처럼 이렇게 좀 각색해서 기록하면 정말이 참 극적이고 아름다운 내용이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단테나, 번연, 밀톤 등이 이 룻기 말씀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적었던 이 모든 저작들이 이 룻기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문학가들이 격찬을 했던 이 내용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다. 내 같은 문외한이 읽어서는 감동을 느끼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룻기는 특별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룻기는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 말씀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 가정을 통해서도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뭐 이렇게 막 극적으로 뭔가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고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룻기 말씀을 한편의 드라마라 생각하시고 저희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까?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먼저 이 룻기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등장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 룻기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룻도 주인공이고 또 나오미도 주인공이고 또 보아스도 주인공입니다.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이때 보면은 영화가 주로 드라마가 한 명을 부각시키는 1인을 영웅 만드는 영화였는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룻기 말씀에서도 주인공이 룻, 나오미, 보아스가 주인공입니다. 이 외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그 인물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 멋지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멋진 이름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그 멋진 이름을 가졌는데 삶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에 걸맞는 삶을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멋집니다. 기쁨.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가서 기쁨이 슬픔이 되는 인생을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 찾아보니까 질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질병. 근데 왜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 흉년이 금방 끝난 것이 아니고 조금 길어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말론이 태어났을 때에 어린 시절에 흉년이 왔고 뭐 병약한,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좀 병약했고 자라온 과정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질병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이 삶에 그 이름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결국에는 젊은 시절에 죽게 되는 그 인물이 바로 이 말론입니다. 기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둘째 아들인데 소모, 기럐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모입니다. 소모.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후손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소모품처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기럐의 아내였습니다.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목, 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고개를 돌려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고개를 돌려버린 미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룻입니다. 룻의 이름의 의미는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친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우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친구, 우정. 이 이름 뜻대로 홀로 남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진짜 친구가 돼, 찐 친구가 된 겁니다. 친구가 돼서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남아있지만 모압이 아니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룻의 헌신은 쓰러져가는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고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족시키고 또 보아스를 만족시키고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끔 하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 구속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2장부터 읽어보시면 실제적인 주인공이 이제 보아스가 됩니다.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잖아요. 야긴과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2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그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 보아스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 능력 있는 자, 유력한 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살아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아남은 여인이 라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랄 때 무슨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너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돼.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들었을 겁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줄 아냐? 그 여리고성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들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것도 수도 없이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 룻기의 이 시대적 병은 사사시대인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보아스는 달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룻기를 쭉 읽어보시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가진 첫 번째 친족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나오미의 가문을 위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처한 인물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좀 이렇게 특별하게 본 게 뭐냐 하면 2장 4절에 보시면 보아스하고 자신의 이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꾼들이 만날 때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물론 그 시대는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사관계가 정말 좋은 시대입니까? 예? 노사관계 정말 좋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울산 땅에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회사가 있는데 정말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사장님은 몇 분이나 될까? 이 보아스는 자신의 이 일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지주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보아스의 인격과 신앙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드리나. 어쨌든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유추해 볼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래도 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믿음을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 밖으로 밀어내는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흉년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근데 영적인 흉년이 찾아왔을 때는 견뎌냈습니다. 그래, 내 믿음 지키면 되지 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오게 됐을 때 엘리멜렉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이었고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그 가정이었는데 이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가정의 웃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깨어지는 겁니다. 마치 잘 나가던 우리 경제에 IMF가 찾아왔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27년 전이기 때문에 여기 IMF가 뭔지 모르는 세대들도 있는데 IMF가 찾아왔을 때에 국가 재정 기반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많은 가정이 실직하고 부도가 나서 상처를 입고 깨어졌던 시기가 바로 이 IMF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난 영적인 흉년은 잘 견뎌낼 수 있다. 내 스스로 경건생활 잘 유지하면 되지. 하지만 육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 약해지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삶의 감사가 잊혀져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무기력한 삶이 매일매일 되풀이될 때도 아무런 느낌, 영적인 도전을 못 받았는데 그 영적인 훈련을, 영적인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물질적인 흉년, 건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가장 심각한 위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엘리멜렉의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선택이 자신의 가정을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우거라는 말은 잠시 거주하기 위해서 정착하는 것이 우거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엘리멜렉이 거주했던 그 지명을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 땅,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 시골들에 가면 이 이름들이 참, 마을 이름들이 보면 참 독특합니다. 어떤 건 정말 진짜 개그 콘서트에 한번 나올 만한 진짜 웃기는 이름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름이 많은데, 제가 태어났던 경상도 청년군 과암면 월미라는 마을도 달월자에 꼬리 밑자를 씁니다. 대충 짐작해 가시죠. 지대가 상당히 이렇게 높은 곳이었어요. 저 밑으로 보면 한 10km 떨어진 곳에 강이 있고, 광산자락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월미, 달월자에 꼬리 밑자를 썼습니다. 딱 들어도 지대가 좀 높은 곳이구나. 예. 뒤에는 이 큰 산이 있겠구나, 이게 대충은 느끼시잖아요. 베들레헴이라 이름을 지은 것은 그곳에는 그래도 곡식이 많다는 겁니다. 곡식이 많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곡식이 많은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정 경제에 위협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명만 보더라도 그래도 먹을 것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풍성한 곳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떡집으로 칭했던 베들레헴에까지 그 흉년의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것은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찾아온 흉년이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바른지 살펴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고난이 오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정립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신 흉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서라도 그곳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선택에 아마 자녀들도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의 이름이 말론, 기련, 병약하고 또 소모된 인생이다, 소모, 이런 뜻이 있는데, 아마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약했고, 이 흉년 가운데서 자칫 잘못하면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 한없이 약해집니까, 안 약해집니까?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간대해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이 그 두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모압행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멜렉이 모압행을 선택한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잘못된 선택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끝까지 드려야 하지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그모스가 고약한 신이라는 것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모스 신에게는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끔찍한 땅으로 이 엘리멜렉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삶에 쫓겨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고 때로는 신앙을 버리는 현대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물론 엘리멜렉도 잠시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겠다, 그 생각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압은 베들레헴과 비교할 때는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곳에 살면 어떤 생각 듭니까?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4년 살아봤는데 저는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나 자녀들은 미국이 좋다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곳에서 살아보면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엘리멜렉은 인생의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미뤄두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베들레헴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에게는 인내하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의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희극이 아니고 비극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제가 나오미의 입장이면,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면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들 2명 먼저, 남편이 먼저 갔죠.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남편이 가도 아들 2명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은, 여인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든든해요. 아들 2명 있으면. 하지만 그 아들마저도 앞서 보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36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몰랐어요. 어릴 때는 이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정말 우리 할머니의 삶이 고단했겠다. 예수 안 믿었으면 할머니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할아버지 돌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 전체가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누렸지만,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남편이 죽은 것이 엄청난 자신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대의 위기였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이 여러분의 가정에 닥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아니면 삶의 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만 국한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그냥 이렇게 본보기를 이렇게 룻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인의 양심을 속이는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내 손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런 건 없었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 말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본주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 돈이 내 뿌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요만큼 있다니까요.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 선택하려고 하면 여전히 이 뒤통수에서 콕콕콕 찌르는 게, 야, 니 그거 선택하면 얼마를 손해보는데, 너 그 직장을 선택하면 얼마를 손해보는데,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육체적인 육신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시각이 굴곡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 믿음의 정도를 걷는 건 빙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딱 쇼컷으로 그냥 지름길로 딱 질러가는 것 같은데, 질러가는 그 길을 선택했는데 결국 그런 거 있잖아요. 가도 돌고 도는 것 같은 똑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진짜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수험생 자녀들을 두고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1년이다. 1년이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네 대학을 어떤 대학을 졸업했냐가 네 평생을 따라다닌다. 1년이다. 주일날 가서 공부해라. 혹시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년 공부하는데 투자하고 대학 들어가면 그 1년 못했던 걸 4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고3 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던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아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신앙 까먹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 부모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선택 진짜 잘해야 됩니다. 진짜 잘해야 됩니다. 대부분 세상으로 가버리거나 교회 안에 와도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고 그냥 의자만 대피고 가는 아웃사이더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또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내 생활이 좀 풍족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 엘리멜렉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잠시 우고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압 땅이었지만 그곳에 자기 뼈를 묻었습니다. 그냥 이 흉년만 피하고 이 병약한 우리 아이들 이 먹을 것이 좀 있는 저 모압 땅 갔다가 돌아와야지. 뼈를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곳에. 엘리멜렉은 현실을 극복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흉년을 벗어나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흉년으로 피폐해가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과 5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가 희망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는데 3절과 5절에 보면 남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았더라. 물론 앞의 내용을 보면 남편 죽고 아들하고 남고 아들들 죽고 남편도 떠나보내고 그 뒤에 남았다.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데 남았더라. 혼자 남았더라. 너무 이렇게 보면 이게 비극이다. 어떻게 슬프다 이렇게 슬플 수가 있냐. 천만에요. 남았더라는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사실을 남았더라 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은 남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흉년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흉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빈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현실 극복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의 흉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과연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라는 그 변경될 수 없는 그 목표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겠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 때마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강으로 이야기하면, 저수지로 이야기하면 뚝입니다. 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속의 물길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더 분명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닥친 이 육신의 흉년, 이 고난, 우리를 하나님께 더 빨리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마저도, 그 육신의 흉년마저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